오늘은 메시아시 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6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이 표제를 보시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 시편 16편뿐만 아니라 총 6개의 믹담이 있는데요. 이 믹담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 어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조각하다, 새겨 넣다는 뜻을 가진 말로 이해를 해서 이 시가 마치 돌판 같은 곳에 글자를 일일이 새겨서 놓은 그런 새겨 놓은 시로 봅니다. 또 다른 분은 금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치 금 같은 교훈을 적은 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감추어진 혹은 숨겨진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그 어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마치 감추어진 비밀 같은 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분은 대속하다, 속량하다 혹은 구원하다는 의미를 보면서 이 시가 사람의 구원에 관한 주제를 가진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견해가 가장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 같은 곳에 피신을 했을 때 그곳에 있는 바위나 암벽에다가 기록한 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대부분 도피 생활 가운데 기록된 것임을 생각할 때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 밖에 이 나머지 세 견해도 모두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이 시가 메시아 시라는 차원에서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시라면 이 시는 분명히 감추어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또 대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속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시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금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는 황금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귀한 이 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요청이죠. 이 지킨다, 이 피한다는 말은 다윗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한때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죠. 목자였습니다. 수많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은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또 어두워지면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밤이 지나도록 보호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자로서 잠시만 긴장을 늦추면 양들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서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속적인 보호와 관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만 자신에게 시선을 거두시면 자신은 목자의 손길을 벗어난 양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졌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분이 자신의 주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양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자신에게 유일한 복이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블레셋 같은 그런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즐거운 일입니까? 이번 월드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르헨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수들이 돌아온 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해버렸습니다. 하루하루를 국가 휴일로 정해버렸어요. 모든 관공서, 학교, 직장, 비즈니스 할 거 없이 다 휴일로 정해버렸습니다. 대표팀을 환영하는 인파가 수백만이 몰려서 국가적인 축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선수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피신을 해야 됐을 만큼 그만큼 성대한 환영식이 벌어졌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강국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도 그만큼 기쁜 일인데 다윗이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도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같은 나라를 크게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 가지고 왔을 때는 이만한 복이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왕으로서 그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번성해 가면서 많은 주변국들이 조공을 가져다 바치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부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하고 급박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다윗은 오직 주 밖에는 자신의 복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전에 누렸던 것들도 분명히 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나니까 자신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도를 낱낱이 들어주신 주님, 자신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단 한순간도 자신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 참된 복인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던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지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한 분, 자신에게 주님이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은 존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존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즐거운데 또 선택받은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속에 큰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다른 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십니다. 악한 권세에게 붙잡혀 실족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너른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모든 환난 중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도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유일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생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고 제사하지 않고 그것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즐거움이 있는데 왜 우상을 섬기면서 받는 괴로움을 받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왜 괴로운 일이라고 했을까요? 그 우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신, 그야말로 죽은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우상에게 예물을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앞에 아무리 기도한들 어떤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과 돈을 다 가져다 바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우상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소유한 전부라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뜻인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은 사람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몸도 마음도 소유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일반적인 은총마저도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소유를 다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그의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꼭 그 지역에만 한정된 뜻이라기보다는 하반절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기업이 다 아름답다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기까지 하는 이 모든 소유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다는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일시적으로 잃는 경험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귀중함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위, 또 주변국들 사이에서의 위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상처럼 자신에게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그는 밝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기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다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소유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결코 잃을 수 없는 단 한 분,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우편에 항상 계셔서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빼앗아 가서 괴롭게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본분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장차 누릴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현재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한 뒤에 미래에 주실 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자신의 우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마음과 영이 기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매우 당연한 결과이죠.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셔서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경험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은혜를 계속 누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거한다는 말은요, 유목민들이 양떼 같은 가축에게 먹이기 좋은 목초지나 오아시스를 찾으면 거기에 정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그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시고 자신의 육체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각오를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 구절이 이 시가 메시아 시인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수월은 이전 성경에는 또 음부라고도 번역한 말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저승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머무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 될까요? 죽음에 있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수월에 머물러 죽은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의 말씀대로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부에서 영원히 죽어서 멸망하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예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수월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친히 이루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트를 갖고 하나 해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 누가 봤다고요? 다윗이 미리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약 1000년 전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은 이미 바라보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도 꼭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3000년 전에 이미 다윗의 입술을 통해 예언된 일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아니,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갈릴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서 무참하게 죽었다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부활로 미화된 사건도 아니었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섬세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인하여서 기뻐 찬양하는 계절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복잡해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변화무쌍하다고 해도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기업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